오늘은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익이 있는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학식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성도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로 성도된 자들은 꾸준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때에 비로소 좋은 성도,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 장 보십니다. 지금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실까요? 저것은 꿈나무 어린이들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자, 왜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왜 운동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만 입었다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교육받으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도 어릴 때부터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해야 정말 유능한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이제 성도가 됐는데 그냥 좋은 성도가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펼친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여기 이제 연단이 가로역 넣을 수 있죠, 그죠? 경건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 연단을 이야기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엑서사이즈잖아요.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혹은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훈련, 연습, 운동,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보다는 육체의 훈련이라, 경건의 훈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두 가지 훈련을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 경건의 훈련이 훨씬 더 요구된다, 더 강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훈련보다는 경건 훈련이 훨씬 더 요구되는 것이고 나은 것이니까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스포츠, 운동이라는 것, 이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세에서 18세쯤 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과 과목에서 반드시 이 운동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육체, 이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압해야 되고 또 속박해야 된다. 그렇죠?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잘 다스릴 때에 영혼이 순결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영혼과 육체는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대립시킨 것이죠. 그래서 육체는 버릴 것, 영혼은 잘 간직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을 소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이분법에 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이 이단으로 이제 흘러갔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영지주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실까요? 예. 영지주의는 이 헬라 사람들의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인데, 기독교를 육체적인 금욕주의로 간주하면서 생활을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억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온 것은 육체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고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들은 먹지 말라. 그렇죠? 혼인을 금하고 먹지 말라. 분명히 혼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아름답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모든 것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셔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먹고 즐기는 것, 혼인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는 상당히 금해야 된다.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예. 성경에서는 절대로 우리 육신이 악한 것이라고 잘못됐다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예, 줄줄이 한 너댓 구절을 보게 될 건데요. 자, 거기 보면은 육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예, 육신에 거하는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8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육체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요, 자칫 오해하면 맞아, 영지주의들 한 말이 맞네, 육체는 나쁜 거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체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쫓아가면서 하나님하고는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지적하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이지, 절대 육신이 악하거나 육신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육신은 거룩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육신은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우리 육신은 성전이에요. 깨끗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악하다고 막 학대하고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함부로 해서 소위 말해서 자살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신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육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몸이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이 피곤하면 영혼도 피곤합니다. 내 육신이 힘들면 영혼도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육신은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육신이 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육신은 잘 연단되어야 됩니다. 훈련 잘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휴양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필요합니다. 스포츠도 필요합니다. 여행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음식 먹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금할 때에, 금욕주의를 흐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틀림없이 약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육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휴식하고 즐기는 것, 운동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좋은 건데, 근데 무조건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어떤 수준, 기준, 한계 이런 걸 정해놓고 즐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그냥 운동만 한다든가 늘 그냥 먹고만 마신다든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뭔가 우리는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백해무익이라고 하잖아요. 안 좋은 것이고. 자, 술 마시는 거 보십니다. 술은 적절하게 마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고 하잖아요. 약용으로. 쓰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러면 어느 한계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에 대해 답을 줍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또 24절 차례를 한번 볼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가합니다. 그래서 혼인, 식물 먹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또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에게 유익한 건데 덕을 세우지 못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덕을 세운다.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추구할 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의 유익을 해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라도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 기준에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예를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자, 돈을 법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겁니다.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돈은 좋고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버는데 어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번다며 이건 잘못된 거죠, 이제. 그죠? 우리는 돈은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내가 돈을 버는 것, 이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술이 좋다고 하여 내가 마시는데 과하게 마셔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실수하고 욕을 얻어먹고, 만약에 욕을 얻어먹지 않더라도 남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술을 마시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술을 마시답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봅니다. 목사님도 술을 마시네? 저 집사님도 경건하게 사는 것 같고 그러게 사는 것 같는데 술을 마시네?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술을 마시네? 만약에 누군가가 보고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그 사람을 실족시키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 마시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훈련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육체 연습을 할 때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육신 이 연습을 할 때에 이것은 내 육체에 유익이 있는가?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크리스찬의 간증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덕을 해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오락이, 이 취미가, 이 자리가, 이 일이, 이 운동이, 이 여행이 내 인생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 자리에 앉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즐기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먹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뭐하냐 그러신다면, 주님, 이것으로서 내 몸을 잘 연단시켜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려고 합니다. 이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그죠? 점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기에 내 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활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거리낌이 있다든가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든가 그러면은 그것은 삼가야 될 것입니다. 자, 육체 연습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해야 됩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육체 연습을 잘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제 성경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연수가 보통 한 70, 80이요. 강건하면 120이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육체의 영광은 어떻다고요? 불의 꽃과 같다. 불과 같이 마르고 불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고 연구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경건은 어떻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육체를 어떻게 연습하면서 어떻게 내가 육체대로 살았는가, 이것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니고 무엇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이것 우리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연습도 중요하다.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 경건 연습이다.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이제 경건 연습을 하라고 하면서요, 두 가지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먼저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보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적인 이야기도 아닌데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자기 생각에 그냥 그죠? 막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잡담을 하고 한담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건을 연습하는데 그것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경건 연습을 하고 있는가,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체크해 보려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도우는 말인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는 말인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내 신앙을 깎아먹는 말인가, 그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경건 훈련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그것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경건 연습, 경건 훈련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수고하고 힘쓰는 것, 지금 경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것을 할 때에 우리는 경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손대는 일에 게을러지고 있다면, 내가 기도하는 일에 점점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경건 훈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매주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세상에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세상에 누릴 것도 많는데, 내가 그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그쪽 것은 분명히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교회 밖에도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거 다 놓쳐버리고 이거 괜찮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조심하십시다. 그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수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시편 39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잖아요.
이 경건 훈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바랄 것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 마음 품고 살아가면 경건 훈련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훈련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범사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이 경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역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 5가지 요소,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잠깐씩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스피치라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say라고 안 하고 스피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헬라 말이 달라요. 여기서는 헬라 말이 로고스라고 써졌습니다. 보통 말, say, speak 이것은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레게라고 씁니다. 레게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레게라는 말을 안 쓰고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고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word.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스피치라고 번역합니다. 설교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에베소서 4장 29절 하는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된다고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친다. 여러분, 무엇으로 은혜를 끼칩니까?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은 모두 다 어떤 말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스피치. 설교 말씀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언어 생활을 할 적에 얼마나 내가 경건한가?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말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덜 성숙돼 있고 덜 경건하면은요, 마치 어린아이, 그 정말 수준 낮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어린아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어때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서 스피치하는 것처럼, 그죠?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연습할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 훈련하십시다. 두 번째로 행실입니다. 아까 5가지 요소에서 두 번째. 행실이 뭡니까?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말을 뒷받침하는 행실이 이 바로 행동이 행실입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실하고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위선자.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선자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선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디도스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요. 이 사람들이 위선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떠들어댑니다. 행실은 없어요. 위선자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위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건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말과 행실이 같이 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경건의 질은 높아지고 양은 늘어납니다. 분명히 우리 행실, 아름답게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그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가파라고 써 있습니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증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보면요, 사랑의 증오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왜 그랬습니까? 사랑, 아가파오는 희생입니다. 이기심은 뭡니까? 빼앗는 거예요. 자기가 탈취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진정한 반대는요, 이기심이에요. 사랑은 이타심이고, 그죠? 그 반대는 이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경건은 어때요? 분량과 질이 높아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미움과 증오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타심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자, 깨뜨리고 자기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진정한 믿음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습하라는 겁니다. 내 자아를 포기하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못하잖아요. 내 자아 포기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그냥 뒷전으로 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정절입니다. 정절. 정절이 뭡니까? 믿음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정절은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먼저는 이성관계에서 정절, 두 번째는 물질관계에서의 정절, 세 번째로는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된 나로서의 정절.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절은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말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정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실, 이 5가지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습 훈련을 잘 하려면은 무엇을 방편으로 해야 되는가? 운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서 말의 행실에 사랑의 믿음의 정절에 우리가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경건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훈련, 거룩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면합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에서는 창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점점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기도는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기도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잠 깨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쉽지 않은 것을 할 때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이 보람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것,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런 짜리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것, 남이 잘할 수 없는 것,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백만불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큰 역사를 이룰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이루셨고 새벽 끝에 사람들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들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탈란트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때요. 내 믿음도 잘하고 내 거룩함도 잘하고 내 경건함도 잘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섬김이라는 것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섬김 이후에 얻는 유익은 엄청나게 큽니다. 상급이 있죠. 내가 성숙되어지죠. 내가 거룩해지죠. 내가 경건해지죠.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부지런히 활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경건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는 5월 14일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들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시간 내어 투자하는 것,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연단은 범사에, 금생에, 내세에 유익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지원서 폼을 다 이렇게 배부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시는 분들만 한 번이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만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 주보와 줌 그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보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같이 해가지고 같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다운하셔서 신청해 주시면은 접수하고 5월 14일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훈련해라.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경건훈련이다. 경건훈련. 범사 유익이 있다.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받은 은사로 잘 훈련해라.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경건훈련 함으로 인하여 정말로 범사에 유익하구나. 금생에 유익하구나. 내세에도 내가 유익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